우리 2월 셋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사랑과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에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의 기도를 쌓아 더 깊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가 길어져 우리의 영적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베푸시는 은혜 속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또 설교와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또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귀한 좀 믿음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스라엘 또 어떻게 보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고 그 첫 번째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적 의미,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영적 자손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그 약속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히 오늘날 이루어지고도 남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서신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 갈라디아 그리고 기타 이방 족속들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독교,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전통 유교의 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데 무슨 다른 나라의 종교, 특히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유교 사상에서도 이런 거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서신에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자손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모두 다. 이는 영적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된 은혜가 임한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임한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가 흘러간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보면은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운다면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와,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야, 나 또한 믿음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 좀 가계를,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쪽에 11장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난 세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이 두 번째고 하란이 세 번째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 이렇게 첫 번째로 세우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셋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야곱이 둘째죠. 그러나 믿음의 반열에 섰고, 그렇죠? 다윗도 이세 여덟 번째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반열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낳고 장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이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섰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데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어요. 조카 롯. 여러분 조카 롯 잘 아시죠?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란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형제죠. 이 하란이라는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11장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아래쪽에 보시면 그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에, 지금 이라크 땅이죠.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태어났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사람이 살기 참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쭉 여정을 따라 올라간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직선 거리만 1,000km가 된다고 합니다.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라고 하니까 이걸 왕복한 것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당시로 정말 교통편이 불편했던 시대에 1,000km가 되는 그것이 그 길이보다 더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옛날같이 부족사회 또 친족이 다 모여 사는 그 고향 땅을 떠난다? 쉽지 않은 거죠. 강도의 위협, 또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전염병의 위협, 정말 불완전한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4절에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많이 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리고 떠난 곳이 어디였다고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란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12장 4절에. 성경 12장 4절에 보시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난 이 고향이라는 곳이
하란이 맞는가 아니면 우르가 맞는가?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하란과 우르는 너무나 거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하나님이 내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우르였을까요? 아니면 하란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봉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에서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여기서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듣고 떠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란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이 하란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묘가 있고, 특히나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참 많이 슬퍼지고 많이 힘들어져요. 아마 하란에는 아버지의 데라의 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1000km를 이동했고 그곳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곳에 거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왜?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묘도 있고, 내가 이곳을 떠나면 아버지의 묘는 누가 지키고, 내가 이곳에서 또 떠난다고 한들 어디로 가야 하며 너무나 막막했던 아브라함의 답답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만 그곳에 하란 땅에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란에 머물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상황도 형편도 괜찮고 어렵지 않고 그때 참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어떤 때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아들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제 복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그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쉬웠을 거예요. 왜? 자식도 없고 뭐 여기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미래도 답답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떠나보자 해서 쭉 떠나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현실이 녹록치 않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도 않고 더 불안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자손이 많아져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과연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고 지금 당장 내일이
불안한데 무슨 먼 미래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비록 녹록지 않고 현실은 비록 답답하고 자식도 없고 무슨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지금 자기도 떠돌이 인생인데 지금 자신도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데 무슨 모든 민족이 자신의 복을 받아요. 현실적으로 막막할 수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곳을 떠난 정들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떠나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하란을 떠났던 나이도 몇 세요? 75세. 젊은 나이도 아닌 그 75세에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당장 현실적으로 막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척박한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고 또 순종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뭐예요?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믿음을 갖춰야지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무려 800km. 또 부산과 서울의 거리를 또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또다시 힘든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강도의 위협,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 위협 속에 아브라함은 뭐만 붙잡고 나가요?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베들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이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세겜과 베델에서 뭘 했냐? 오늘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또 베델 땅으로 옮겨가면서 이 세겜과 베델 옮겨갈 때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갔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이방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역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와가지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막 섬기고 있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심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내려놨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좀 약간 인기도 좀 얻고 싶고 또 좋은 이미지로 그런 거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미 딱 못 받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참 신앙과 믿음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참 어떻게 색안경을 끼고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시대는 훨씬 더 했던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6월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에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는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년간의 전통이 뭐였냐면 이 졸업식 때 그 졸업생들이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주기도문 송을 딱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딱 졸업을 하는 게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학부모가 저걸 낸 거예요. 이 소송을 낸 거예요. 아니, 왜 이걸 강요하느냐? 왜 이걸 무조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냐, 학교가. 그러면서 이거를 무신론 단체, 미국 최대 무신론 단체에 탁 얘기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학교 이사회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긴급 소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소송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소송해서 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학교에서 강요할 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수업, 또 기도문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다 법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도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 변호사 비용이라 만만치 않고 우리가 이거 이길 수도 없다. 이사회에서는 포기하자. 학생들을 설득시키자.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교사들과 합의해서. 그리고 결국 졸업식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이제 탁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졸업식 대표로 이제 조나단이라는 이 학생이 나와서 앞에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은 하더라고요. 정해진 기도문은 딱 하고 이제 학생들이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학생이 갑자기 이래요. 앉지 말고 서세요. 그래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뭘 영어로 했겠어요? Heavenly Father 하면서 영어로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교사들이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당황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학생들끼리 입을 맞춘 거예요. 야, 우리 이 전통 깨지 말자. 교사들이 이 이사회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이 믿음의 전통 깨지 말자. 그래 학생들끼리 짠 거예요. 학생들끼리 표를 딱 맞춰가지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막 중간중간에서 학부모님도 같이 일어나서 그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이 순수하고 이 열정적인 이 젊은이들의 믿음을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한 오래 한 그 부모님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셨을까? 이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른들은 다 내려놓자. 야, 우리는 법적으로 안 돼. 법적으로 해봐야 우리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젊은 10대들은 우리 이 신앙 포기할 수 없어. 그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좋아. 나를 한다면 공격해도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곳에서 믿겠어.
그러면서 제단을 쌓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이미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주일날도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말 못하죠.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일 교회 갑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인답게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용기 있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당당히 이 시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연약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래 부분, 이게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 1절 쭉 아래쪽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들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미지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고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아들 이삭을 그죠 번제로 탁 하나님께 바치라고. 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나, 너무나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 아닌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정도로 순종한다? 이거는 뭐 대단한 믿음이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크게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놀랍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심해지면서 그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인 사라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12,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족보로 보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 이복 누이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근친 결혼이 흔했어요. 예,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지, 그때는 근친 결혼이 심했어요. 다 했어요, 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내 누이라 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아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12절을 보시면 이래요. 자,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누가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까봐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정말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들 딱 손을 잡고 가던 남자가 갑자기 위급한 순간에 손을 딱 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뛰어갔어요. 자, 이런 남자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아가나?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우리 좀 속이자. 그럼 여러분, 이 아내 사라는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살지 몰라도 지금 아내 생명은 담보가 안 되고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위협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다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지금 내가 살기가 바빠요. 저 이 모습 보면서 잠깐만, 조금 전까지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막 멀리 떠나고 예배도 드리고,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맞나? 맞아요. 두려웠던 거예요. 연약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거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살궁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당신과 함께 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 뭐 멋진 모습은 전혀 안 나오죠. 전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막 그 집안에 재앙을 이루셔서 너 지금 큰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빨리 불러요. 너 왜 날 속였냐?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너의 아내라면서 왜 속였어? 빨리 데리고 가 하면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도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급히 나타나셔서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건이 또 나와요.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또 만났는데, 그때도 야, 우리가 당신이 또 저번처럼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자. 또 죽을까봐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이면 실수라고 말하지만 두 번이면 뭐예요? 아주 그냥 마음속에 의도된 거예요. 야, 이 위급할 때는 아내를 넘기고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이다 못해 너무나 좀 많이 마음이 좀 씁쓸하죠. 또 자매들의 모습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았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또 한 번의 그런 일을 또 저지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정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86세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기다리다 못해. 그러니까 애굽 여종 하가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이런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게 뜻이겠거냐고 또 다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100세예요. 저희 아내 사라 아시잖아요.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이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바꿔 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물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잘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항상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더 막 거룩하게 살고 막 깨끗하고 정말 잘 믿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은혜라고 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 설명이 안 돼요. 여전히 부족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약속도 늘 깨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면서 때로는 죄도 저지르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로 속인 건 아니죠. 아내라고 아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누이라고 얘기하는 이 비겁한 모습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지키고 계신 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전 이렇게 연약하고 전 무섭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절반에 가까운 성경책을 쓰신 분이에요. 엄청난 영향력. 그리고 유럽의 다 그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분은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성경을 몇 권 썼고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전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사탄의 가시도 갖고 있고 정말 너무나 저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또 어겼네요. 하나님, 저 이런 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정말 성도로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하고 내 한 것들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원리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그 찬양 있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모르세요? 아시죠? 이 찬양, 그 축복송, 송정미의 축복송이 또 유명하기도 하고, 이 송정미 사모님이 찬양 사역자로 오랜 시간 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분의 삶을 또 간증을 보니까 가족들이 처음에 부모님들이 다 신앙인들은 아니셨더라고요. 아버지는 불교 신자였고 어머니만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 문제로 좀 어렵게 부딪히다가 항상 제사 때만 되면 막 싸우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때문에 막 그냥 갈등이 있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 송정미 사모님을 어릴 때 데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6살 때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일찍, 우리 장로교라면 그때 못 받는데, 아무튼 좀 일찍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찬양 사역,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이렇게 그 음악 쪽으로 길을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성악가로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찾아봤더니 진료를 받아봤더니 목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성대가 목이 약해서 성악을 하기가, 노래를 계속 부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 성대 결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또 주님 정말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목에 혹이 있고 성대가 이렇게 약하고 또 성대 결절까지 무슨 찬양이고 무슨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좀 고쳐달라고 막 좀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 몇 개월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위에 제가 적어놨죠? 기도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얻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되찾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목에 혹이 여전히 있는 상태로, 연약한 목의 상태로 노래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대신 영으로 노래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노래가 목소리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성대로 되는 게 노래하는 게 아니야. 나를 찬양하기 원한다면 나는 영으로 노래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래서 영으로 노래하는 법을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송정미 이 사모님의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되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성악가처럼 막 화려하게 막 기교 있게 그런 목소리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진한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정미 사모님이 이제 CCM 쪽으로 가셔서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셔서 앨범을 내시는 족족 막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지금까지 200만 장이래요. 200만 장. 여러분, 이 CCM에서 200만 장은요 엄청난 거예요. 대중 가수들도 100만 장 팔기 힘든데 200만 장을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CCM 가수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하셨대요. 이분이 늘 그래요. 고백해요. 수십 년간 찬양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저는 노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선천적으로 약하고 목에 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게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렴, 내 말에 순종해 보렴, 내 말을 따라오렴, 나를 따르렴.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또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넘어짐에도, 그 연약함에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요 또다시 뭐예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 실패감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은 그 순간 나를 또
붙잡으시고 나를 또 여전히 인도하시고 나와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약속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이 소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또 핍박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나약하고 두려워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 되어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또 가정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를 찬양은요, 세상 흔들리고 원죄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부를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2절 부를까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를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려 할 때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따르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시다.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시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달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담대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코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정말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그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하나님 더 깊지 않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신앙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명교회에게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더욱 강동케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믿음, 정말 아내 가진 믿지 못한 믿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디가 예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뜨겁게 정말 더욱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일치하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각자 처소 또 집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며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정말 복된 날로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한 주를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이 한국 사회가 어렵지만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 되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가는, 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온 나라의 모든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당분간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제단을 정말 계속해서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순절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기도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또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월달 우리 함께 암송하는 그 암송이 요한일서 5장 우리 11,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좀 찾고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중에 혹시라도 좀 보고 계십니까? 암송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도 필요하고 읽기도 필요한데 이 암송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위급할 때는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암송이 남거든요. 신약 393면에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네, 2월달 다가가기 전에 암송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 생명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영생의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롭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일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